마가복음 1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또 권세 있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들을 마가가 이어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권능 있는 그분의 사역들을 기록해요. 사실 그분의 사역은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7절에요 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산처럼 높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골짜기처럼 낮아졌고, 정말 부유했던 그들의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애통하며 슬퍼하던 자들은 한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권능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짓누르고 정말 고통을 주던 더러운 악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엔 엄청난 권능이 있었어요.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의 사역들, 권능 있는 그분의 사역들을 쭉 기록해 가다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또 권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잠깐 언급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마가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권세 있게 가르치시며 권능 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권세 있는 사역을 하시며 권세 있게 가르치실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권능 있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지만, 그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고 오랜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셨다. 바로 그 주님의 그 기도의 삶이 그의 사역을 권능 있게 했고 그의 가르침을 권세 있게 만들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로 여기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어요. 오늘 여러분 35절을 보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날 밝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여기 새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 단어가요
유대인 시간으로 네 번째 밤을 지칭해요. 유대인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좀 분위기로 하면 새벽인데 아직 깜깜할 때니까 언제일까요? 한 새벽 4시, 5시 그때쯤 됐을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셨으니까 기도하시는 일이 쉬웠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 보통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우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체질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미남형 얼굴에 우통을 딱 벗으면 막 이렇게 가빠가 보이고 막 이렇게 식스팩 있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체질은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에요. 여기 허약하신 분 계세요? 바람만 불어도 힘들고 걸어가기가,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닮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약했어. 성경을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당시에 못 박히셨던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반역 죄수들이 사형 언도를,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었거든요. 보통 채찍에 맞고 자기가 죽어야 될 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똑같이 다른 죄수들처럼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끌려가시는데 못 가셨어요. 한 걸음 가다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형을 집행하려는 이 로마 군병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빨리 끝내고 가야겠는데 가지를 못해서 자꾸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야, 너 거기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질이 그렇게 강인한 체질이 아니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만 6시간을 못 박혀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보고를 받고 빌라도가 놀라워했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아요. 끔찍한 고통을 모든 숨쉬는 순간에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 어떤 죄인은 하루, 이틀, 3일 안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벌써 죽었어? 그래서 창으로 찌른 거예요. 옆구리를. 정말 죽었나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6시간 만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막 강한 체질의 사람이 아니셨어요. 허약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고된 사역 때문에 늘 피곤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배 타고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필 그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지경에 이르러요. 난리가 났겠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잠이 든 거예요. 또 꼬노하게 성경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깼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아예 안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완전 골아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모르고 주무실 만큼, 그만큼 고단하고 피곤했던 뜻이에요. 예수님이 체질이 허약하니까 더 그러셨겠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 체격도 왜소하고, 그다음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짊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인가요?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행로에 곤하여 그냥 우물 곁에 푹 주저앉았다고 말해요. 막 예수님 오전 내내 떼약빼다해서 걸으시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 빨리 와. 그러면서 막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시고.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가 특별히 기록하거든요.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거기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시고 성경을 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한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요,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무너졌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작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쫓아내세요. 그러면서 오전 시간이 지나가요. 자, 점심 무렵에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겠죠? 그 다음 29절 보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마 이걸 보면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안드레는 아직 미혼으로서 형님 집에 얹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장모님 집에 얹혀 있었든지, 어쨌든 하여튼 장모님도 있었고 안드레도 같이 그런 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들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넘나들고 있어요. 지금은 해열제도 있고 좋은 의사도 많지만 그럴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병든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늦지막하게 좀 식사도 했고 여기 수종 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식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을 부축하고 혹은 들것에 싣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강제로 끌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이게 보면 거의 좀 과장법인데 온 동네가 다 모였단 말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왜 해질 때 모였죠? 왜? 낮에 너무 더워서? 저녁 때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 끝나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질 때 끝나요. 그리고 해가 질 때 새로운 날이 시작돼. 그날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해가 질 때 끝나요, 안식일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는 밤 12시에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시간이.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했던 유대인들은요, 어느 거리 이상은 여행할 수 없었고,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옮길 수 없었고, 그러니까 병자를 들것에 뉘어가지고 뭐 옮긴다든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까지 기다렸던 거, 사람들이.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끝나자 이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소문을 듣고 또 사모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4절이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밤늦게까지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고 밤늦게까지 고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피곤했을까 안 피곤했을까? 피곤했죠. 늦게 주무신 겁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사람들 고치고 섬기시고, 그래서 늦게까지 사역하다가 늦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늦은 시간까지 고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피곤하셨던 예수님, 늦게 주무셨기 때문에 그날따라 더 피곤하셨을 그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이 날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은 어쩌다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계도 없고 알람도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늦게 주무시고 그 전날의 사역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는데도 새벽 미명에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그럼 뭘 말할까요?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오래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새벽 아직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 일어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마음과 영혼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보통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 저도 늘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쩌다 알람을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보통 한 5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꼭 자다가 딱 눈 떠서 보면 5시 20분, 어떤 때는 막 5시 한 30분, 그러면 깨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래도 좀 더 자야 돼. 그래도 잠 안 와요. 늘 그 시간에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늘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오랜 세월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하루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로 삼고 사셨다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일을 쫓아 사신 분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그렇게 여기시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최우선적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기도 깊이 하시고 잘 하실 수 있었지만 나야 그런가. 왜 기도를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급한 일, 중요한 일, 그저 사람들이 찾고 요구하는 것에 그저 반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쫓겨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고 힘과 권능을 덧입어야 난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어. 난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수주에 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켰지만 저는 기타를 쳐요. 뭐 기타 잘 치지 못하지만 저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예배 드리면 제가 깊이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타를 치는데, 여러분 기타 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뭐 할까요? 튜닝을 합니다. 기도? 기타 연주할 때 기도, 먼저 기도합니다만 튜닝을 해요. 튜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참 좋아가지고요, 앱을 열면 A면 A, G면 G, 절대 그 기준을 딱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해요. 그러면 영감 있는 찬양을 해요. 근데 막 기타 줄이 안 맞아가지고 소리가 막 이상하게 들리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쉽지가 않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튜닝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냥 급하게 일어나고 시간에 쫓겨서 일어나서 또 허겁지겁 일터로 학교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튜닝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주할 수 있기 위해서 튜닝한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여기셨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부담이 됐어요. 어른들이야 좀 덜하지만 청년들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죽음이거든요. 새벽이 뭐야? 거의 새벽에 주무시죠. 그리고는 늦게 일어나고 그것을 청년들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좀 위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주 깊은 기도를 열망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을 때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깊은 기도, 다시 말하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남김없이 내 영혼을 주 앞에 쏟아놓으며 깊이 기도하는 것을 열망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동사들을 열거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던 베개를 그냥 베고 그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누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야 너 지금 태도가 불량하다, 너 누워가지고 기도하냐, 너 많이 컸다 요새,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누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은 그냥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신 거니까 일어나셔서 그 방 어디 한 구석에 앉으셔서 벽에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거실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 집의 뜰 어디에 나가서 기도하셔도 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해요. 굳이 그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부각시켜요. 여러분 새벽에 자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워요.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몰두하며 정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속으로 가만히 기도한다면이야 뭐 문제가 되고,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자 내가 막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막 깨고 막 또 듣고 또 그거 신경 써갖고 막 또 의식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셨겠죠. 어떤 때는 막 안타까워서 소리를 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부 쏟아놓기 위해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특별히 여기 기도하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단순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더라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한적한 곳에 가서. 언제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36절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상황이냐면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제자들이 막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전날 소문을 들었지만 그 전날 오지 못했던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의 집에 몰려온 것입니다. 또 그 전날 번호표 받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고 간 병자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른 아침부터 막 다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자다가 이제 해가 뜨고 아침 시간이 됐을 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봤습니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뭐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었네. 와, 이날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고 병자 고치면 정말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 막 치솟을 것 같아. 그 예수님 찾았는데 화장실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옆방에도 없고 뭐 마당 뜰에도 없고 없어요. 막 찾다가 혹시 거긴가? 그리고는 예수님 기도하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서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새벽 미명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해가 뜨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막 예수님 찾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서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도에 몰두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시간 계산해 보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많으면 4시간 정도를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봐요. 깊은 기도를 갈망하시면서 친밀한 아버지와의 교제를 사모하며 간절히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물론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짧은 기도로도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깊은 기도는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 세월을 기도해봤지만 1시간을 기도해야 내 영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막 잡생각도 나고 육신도 피곤해갖고 자꾸 육신에 연약함에 자꾸 방해도 받고 자꾸 기도하는 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가 1시간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자유로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고 막 그러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1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 게 갑자기 훅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잠깐 아버지 오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끝낸 게 아니었다고요. 오랜 시간 깊은 기도,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찾을 때까지 기도에 몰두하고 전념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한적한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부터 마련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스터디룸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집에 빈 방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도서관 한 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정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일정한 기간 동안 어디를 갈 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먼저 찾아 놓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내가 뭘 어떻게 막 기도해도 절대 누군가 들을 거 염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원이 될 거예요. 자산이 될 거라고요. 좋은 스마트폰, 성능 좋은 노트북도 필요하지만 연봉 좋은 남친도 필요하고 밥 잘 해줄, 앞으로 결혼하면 그렇게 잘 해줄 아내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영향력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도의 골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 서재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조용하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기도하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일단 건물이 허름해요. 막 손볼 데가 많아. 여기저기 고칠 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위원들이 모이면 항상 걱정하는 게 이 건물 어떻게 하냐, 어디 고쳐야 되고 어디 고쳐야 되고 막 얘기하다가 하도 눌려가지고 뭐 결정 못하고 또 끝내요. 왜냐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뭐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고 건물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요,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주방도 좁고. 근데 기도하기는 딱 좋아요. 인가가 일단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이 다 가고 뭐 아무도 없고 하면 정말 사택과 교회 주변에는요 거의 인가가 없어요. 가까운 인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누가 와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안 나와 본다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다, 뭐 어디서 기도하면 좋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어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있는 예배당에 오시면 돼요. 예배당 들어가는 키는 3927이에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문 뚜껑 열고 파란불 켜지면 3927 누르고 뚜껑 닫으면 돼요. 그럼 문 열려. 들어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온 영혼을 쏟아 부으며 때로는 눈물을 쏟고 탄식하며 아픔과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남김없이 아버지 앞에 쏟으며 기도할 한적한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꼭 그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을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열망하셨던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활을 가만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를 사신 분인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세요. 그저 바쁜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사람들이 요구하고 찾고 여기에 반응하면서 쫓겨다니는 일,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를 사세요. 여러분 보실까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마을, 옆마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거기서도 오늘 전도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좀 해주고 가지. 아니야, 오늘은 이 사람들에게로 가면 안 돼. 이웃마을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죠? 기도하시면서 그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그 마을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이웃 마을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으면요, 하나님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얘기하다 내 비밀을 이렇게 꺼내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 비밀을 나에게 꺼내주거든요. 서로 교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쏟으면 하나님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옆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또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오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급하고 중요한 일, 다급한 일, 쫓겨가는 삶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셨어요. 깊은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보세요, 그 다음 절 39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날에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교만했던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권세 있는 가르침, 그분의 그날 사역에도 권능이 나타나서 악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삶은 권능 있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었어요. 비결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나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급한 일, 중요한 일, 다급한 일에 쫓겨다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그저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그냥 휘둘리고 거기에 밀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감동,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셨던 깨달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비결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급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무엇보다 깊은 기도 사모하면서 그저 늘 매너지즘에 빠지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내 육을 복종시키면서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를 사모하며 그런 기도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정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내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 무엇보다 그날 내게 주신 응답,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깨달음, 내게 주신 마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도전하며 나아가는 기도 응답으로 하루를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며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셨고 그보다 더 위대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은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은 깊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동안에 참 주신 은혜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동안에 우리 교육자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세모 목사님, 유명정 목사님, 권효진 목사님, 또 우리 건경전님, 최순전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사실 오늘 우리 김세모 목사님이 계시지만 아침부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짐 다 옮겨서 이거 좀 다 갖다 놓고 2부 예배 인도하고 밥 먹고 3부 예배 또 하게 정신이 없으십니다. 불평 없이 다 우리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열심히들 섬겨요. 제가 늘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사역하는
하시는 교육자들 사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주알 구조달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신껏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최대한 잘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그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터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게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그러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는 자꾸 마음을 쓰게 돼요.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렇게 고맙고 안심이 되고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막 사역이 많고 피곤하고 그래서 막 기도 못하고 막 기도 시간에 막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해하고 막 기도 못하고 막 그러면 마음에 굉장히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목회라는 게요, 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는 사역, 원수가 가장 먼저 타켓으로 삼는 대적이 교회 앞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입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은밀한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공격하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 없어도 시달려요. 영적으로 그런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하는 게요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교회, 우리 뉴질랜드 광명교회 부임한 지 이제 13년이에요 13년 전에 의정부 광명교회 지교회였던 이 교회에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어요. 제 앞에 두 번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가시고 제가 왔는데, 그때가 2003년도예요 제 나이 35. 저는 그때 의정부 광명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서 청년부를 담당해요. 예배 찬양을 인도했어요. 우리 김세용 목사님하고 똑같아. 그리고 장년부를 맡아서 정신없이 교회 사역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픈 사람 입원해서 을지병원 백병원으로 신방을 뛰어다녀야 되고, 장례는 그렇게 또 왜 자주 나는지, 그래서 또 뭐 누구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저 막 지방 막 어디든지 가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가고, 대신방을 한번 하면요 하루에 한 집에 가서 30분 이상 있지를 못해. 하루에 8가정 9가정을 쫙 스케줄을 잡아놓고 막, 그리고 저녁에는 또 청년부 리더들 모아놓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뉴질랜드 광명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뉴질랜드가 어디죠? 그래서 그때 찾아봤다니까. 저는 어디 찾아면요 영국 근처에 뉴질랜드가 네덜란드 옆에 있나? 막 이러면서 뭐 어디도 몰랐다니까. 이민 목회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거나 뭐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민을 갈 거고, 이민 목회 하면서 난 이렇게 교회를 세울 거고, 이런 교회를 만들 거고, 난 이민 목회 이렇게 할 거야. 전혀 준비도 돼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해서 왔지만 저는 정말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요 그동안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비축해 놨던 설교가 6개월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 와가지고 뭐 그동안에 쌓아놨던 설교 막 했죠. 은혜 받았던 설교 가지고 막 6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져. 바닥나버려요. 매일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 사역이 넘쳐나는데 뭘 어떻게 설교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성도님들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왔을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막 힘들고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싸웠던 성도들이 또 여전히 남아서 교회 계시고, 그러니까 막 은혜 다 떨어졌고 서로 상처 많고 마음 힘들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지키던 분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분들은 무표정하게 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볼 때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들이 표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젊은 목사가 얼마나 여기서 버티다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나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요. 그냥 나 좀 어떻게 감동 좀 시켜보세요. 나 좀 어떻게 은혜 좀 받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구경꾼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앉아있는 거예요. 웃긴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난 되게 웃겨갖고
막 얘기했는데 내가 막 미안해져. 너무 썰렁해. 반응도 없고. 여러분, 왜 제가 막 설교를 막 소리질러 크게 한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내가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돼.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알아듣는지 뭐 이해를 했는지 따라오고 있는 건지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반응 없으니까 더 크게 하고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당시 계셨던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신방을 가면 3시간 4시간을 저를 붙잡고 자기 상처받은 얘기, 시험 받았던 얘기, 어떤 분 때문에 섭섭했던 얘기, 내가 지금 이렇게 삐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항상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해줘요. 서너 시간, 3시간, 4시간 그런 얘기.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러셨구나. 집에 오면요, 너무 힘들고 눌리고, 도대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왜 찬양하는 시간에 일어나냐, 왜 손을 드냐, 왜 그렇게 기도는 크게 하는 거냐, 왜 설교는 그렇게 기냐. 떠나겠다는 거야, 교회. 정말 힘들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데, 목사님 힘드시죠? 수고하시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기냐.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그냥 교회 가서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사면이 바다야. 뉴질랜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밤에 가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교회 성도 다 떠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화, 수, 목, 금 4일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기도로 바꿨어요. 사실 제가 살기 위해서요.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하고 토, 주, 일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다시 화 됐을 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됐을 때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이게 패턴이 자꾸 깨지니까. 그래서 아예 에브리데이 365일 새벽에 일어나자.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위로가 안 되고 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오든 말든 난 아침에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전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격이 안 되니까,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기대하고 왔던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드셨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많은 막 안 좋은 얘기도 막 듣게 되고 막 마음 어렵고. 여러분, 그럴 때도요, 제가 제 편 들어줄 수 있는 성도님 막 불러다가 집사님 좀 와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였고요, 이거 이런 일인데 정말 저 억울해요, 정말 집사님 아시죠? 좀 알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변명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 근데 그렇게 못했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는 목사로 하나님께 베일까봐. 야, 너 사람 의지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못만 언짢게 생각하실까봐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도요, 사람 불러서 뭐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제가 한 건요,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어떡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 집사님이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그분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막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떤 해는 제가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거든요.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억울하잖아, 나 혼자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 앞에 광고해갖고 저녁마다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녁에도 우리 기도하니까 다 모입시다. 한 명 나와요, 제 아내. 어쩌다가 어머니하고 딸이 저희 기도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몇 번을 왔는데 제가 막 3사람 앉혀놓고 2사람 앉혀놓고 막 설교 막 하고 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막 기도하고, 이분들이 제가 눈치가 볼 때 힘든 것 같아. 근데 못 도망가. 왜? 자기까지 도망가면 저 목사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막 나와주고 계시더라고,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나 혼자매도 여기 있지만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도요, 2줄
본당에 2줄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2줄을 앉아갖고 제가 서서 그 2줄 앉혀놓고 사람들하고 같이 금요 기도하고, 나온자매, 원래 나온자매가 그 전에 반주하던 형제가 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피아노를 잡게 됐는데 매일 집회 있을 때마다 반주를 해야 되니까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막 기도하고, 왜 방법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막 기도. 어쩌다가 여기 교회가 있었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알아보려고 예배 왔다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어설프고 너무 막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면요,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도 하나님이 달래줘.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감동 주시고, 다시 사랑하고 싶어지고, 다시 희생하고, 다시 사역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기도하면 또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사실 오클랜드 오니까요, 한국의 교회는 되게 바빠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뭐 정신없이 막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바빠. 여기 오니까 부르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사역을 안 만들면 널널한 게 시간이야. 제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영화를 그냥 안 봐요. 대사 하나도 안 놓쳐. 그리고 그거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드라마 막 한 번 빠지면요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딱 영화 드라마에 빠져 살기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자신, 은밀한 죄에 빠져서 은밀하게 죄 짓기 너무 좋은 환경이야. 누가 타치를 하나, 뭐라고 간섭을 하나,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누가 지시를 하나. 그러니까 내 놀려면 한없이 놀기 좋고, 은밀한 죄에 빠져서 은밀한 죄에 빠져 살기 너무 좋고, 드라마 영화에 빠져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는 그런 저 자신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2시간씩, 어떤 날은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 인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전략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이 와도 걱정됐어요. 등록할까 봐. 등록하면 처음엔 저 목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등록했지만 제가 나를 알잖아. 나 때문에 또 어떻게 실망하고 또 떠날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등록했어도 또 교회끼리 상처받고 또 떠날까 봐 걱정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등록을 해요. 여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 있어. 근데 놀라운 건요, 한꺼번에 등록 절대 안 해. 꼭 하루에 1명 내지 2명씩. 이번 주에는 이분이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분이 등록하고, 저분은 또 몇 주간 또 가요. 그럼 그동안 등록했던 분들 신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주간 동안 등록 안 한 거 한꺼번에 3명 또 등록하고. 그래, 거의 매주일 등록을. 저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게요, 절대 제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끌어모은다든지 뭐 그냥 방법이 없고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은혜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교회가 있었네, 들어오게 되고, 그냥 등록할 마음 주셔서 등록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 등록했는지 모르는데 그분들도 몰라 사실 왜 내가 여기 등록하고 있나. 근데 하여튼 계속 그런 식으로 좋은 분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 절대 사람 붙잡지 마. 저분은 우리 교회 꼭 등록하면 좋겠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할 분으로 보이는데 저분은 꼭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고 잘해드릴게. 그러면서 등록을 종용하지 않기로 했어. 절대 누구에게도. 그냥 하나님이 등록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등록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지만 절대 내가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자. 근데요, 정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이 더 두려워요.
이제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가 안정됐습니다. 좋은 사역자들도 보내주셔가지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러나 솔직히 지금 더 저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교회를 담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무슨 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교회가 좀 커졌다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교회가 안정됐다고 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찾고 막 새벽이든 밤이든 가서 기도하고, 그러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해에 4반, 3반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잃었어요. 성도들이 막 저를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막 마르고 그러니까 막 불쌍히 여기면서 목사님 쉬셔야 돼요.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쟤도 그래 난 쉬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저녁에 사역을 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새벽 기도는 제가 참석해도 막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때거든요. 더 많은 성도들이 상한 마음, 간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월을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 달을 지내면서요, 저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가까운 곳에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정신 차려,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었어요.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겨주신 단어가 있어요. 새벽 예배자. 빨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자. 우리 광명교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무슨 전략, 무슨 목회 방법, 무슨 프로그램, 이거는 내가 정말 그날도 주님 만나면 주님이 알아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새벽을 깨워서 비파를 들고 숲을 들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오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 먼저 사역자,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결심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인격도 안 돼요, 솔직히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아침 때까지 기도 시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를 피곤해서 혹은 사역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버거워하고 또 깊이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 보이면 괜히 마음을 쓰게 돼. 자꾸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자꾸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회는 이게 너무 힘든 사역이더라고요. 마귀가요, 기도 못했다고, 오늘은 송 목사가 기도 못했어, 은혜가 없어,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 자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만 내비두자, 이렇게 안 해요. 마귀는 기도 못하면 그날은 밥이야. 영의 세계는 얼마나 냉철한 행복한지요, 기도를 못한 만큼 손해를 봐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기도 못한 것만큼 손해니까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하니까,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를 못하면 막 염려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 부교육자들이 왔잖아요. 우리 교육전사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교육 사역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교를 당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성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비교를 당하게 돼요. 본인들이 느껴요. 설교할 때, 내가 막 설교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반석이야. 끄떡을 안 해. 반응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다른 사역자가 막 설교할 때는 막 반응을 하고 막 웃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열등감과 그 경쟁심,
혹은 그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마음, 시험,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견딜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거냐고요. 부서를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설교할 때는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쓱 지나가던 성도님이 그 부교육자가 설교한 날에는 막 그분한테 막 가면서 막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죠. 그 마음에 그 시험 어떻게 이기겠냐고. 부서 이 청년부가 특별히 열악해. 청소년부 거기는 아줌마 교사들이 계세요. 우리 권효진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부서 사역자는 먼저 챙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부는 교사가 없잖아. 그때 뭐 목자들이 뭐 그러니까 식사 끝난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챙겨놨다가 목사님 가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밀리는 게 청년부 사역자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 그렇게 막 부서에서 자기 교육자들 챙길 때 괜히 소외당하는 것 같을 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사람들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정하고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여 감사 충만하여서 사역에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이 미묘한 이런 교육자들의 삶에 사역에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성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얼마나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서 정말 드릴라처럼 여러분을 유혹하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은밀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는 것 외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 없는 삶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새벽이에요? 다른 때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꼭 새벽이라는 거예요? 하필 우리한테 제일 힘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편 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만나는 새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를 구하러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부터는 싹 없어졌기 때문에 굶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만나를 거두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그릇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훈련을 40년간 했어요. 그들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 그들을 추격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던 거 아세요? 새벽에 그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새벽에 원수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새벽.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여리고를 돌았던 시간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여리고를 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새벽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벽은 어떤 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깨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을 어그하시고 도우시며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늘을 가르사 만나를 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내 삶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새벽인 것이에요. 새벽에 원수들이 무너지고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깊은 기도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날 하루를 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일이 여러분 하루에 가장 첫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번득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